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첫 번째 하신 표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도 처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복음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아마 다음 아니면 3주 정도 아니면 2주 말씀을 좀 은혜 받은 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행하셨을까요? 자, 우리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실 때 오신 것 자체가 아주 가난한 그 말구유에 짐승이 먹는 죽퉁에 태어나셨는데 그것 자체가 슬픈 거 아닙니까? 요즘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구사 일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우리 동기생이 보낸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참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이제 구조대원들이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뒤지고 다닙니다. 건물 더미를 뒤지고 무너진 곳을 파헤치고 혹시나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더미를 뒤지다 보니까 여자 아주머니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가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또 만져보고, 근데 죽어 있어요. 이제 실망하고 구조대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옮기는데요. 구조대원 하나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가가지고는 이제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젖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밑에 이렇게 아기가 3개월 된 아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가 이제 놓여 있는데 키니까 켜집니다. 거기에 문자가 자기가 이제 기록한 거죠. 자기 자식에게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꼭 명심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아달라고. 참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요. 이 땅에 여러분 흠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딱 한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흠과 틈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성정은 가졌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흠 없는 분으로서 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가난하게 오셨는데 사실 때에는 좀 부자로 살고 또 처음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이나 이런 왕궁에서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러면 얼마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으로서 가난하고 어부, 보잘것없는 그렇게 학력도 좋지 않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장정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그것도 무명의 도시 갈릴리 가나 시골 동네에서 표적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 하면 가나나 그 나사렛이나 또는 그 위 가버나움이나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성경 연구하다가 촌동네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올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무시해버리잖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정도로 아주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냄새나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상당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왕궁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 가나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나다나엘의 고향.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소문이 별로 날 일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도 사관, 집이 없었어요.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어요. 여관이나 호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요. 이 한 대 밖에 짐승이 먹는 죽통에 태어나셔서 누이신 겁니다. 참 슬프죠. 베들레헴이라는 곳도 미가가 예언할 때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도시에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가장 천한 동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상황, 집이 크고 작고
교회가 지하이고 지상이고 이거 초월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살고 있는 처지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하잖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하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맨 목사님은 지하 교회에 예배당이 지하라고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나 했었고, 봉고차 타고 다닐 때는 나보고 봉고차 체질이래. 체질. 아니 체질이 어딨어. 자가용을 못 사니까 봉고차 타고 다니는 거지. 그래도 봉고차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방에 내가 그 봉고차로 지방의 목사님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때 얘기를 하잖아. 이경 목사가 엄청나게 희생했다고. 사고 안 나고 잘 섬긴 거 은혜죠.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황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지하당 예배,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뭐 권력가고 대단한 부자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는 모르겠는데 지하교회라고 안 나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카타콤, 저 지금 튀르키예 지진 난데 거기 갑바도기아에 가면요, 그 카타콤이 있는데 로마의 카타콤은 카타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하 그 믿음의 사람들 10민만 20민만이 들어가는 도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 미로입니다. 미로. 거기가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가 그 속에 다 있어요.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차 타고 가다 보면 뒤에 그 익투스 물고기 그려져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죠. 암호야 암호.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천막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도 천막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 거지. 작은 것 없이 어떻게 큰 교회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곳, 여러분들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아주 처지가 말이 아닌 그런 곳에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은혜죠.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곳에서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표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 그리고 이적, 이사구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죽을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야, 그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표적과 기적은 좀 달라요.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체험했을 때, 봤을 때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상당한 영적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12절을
같이 읽어요.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표적이에요. 왜 표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예수님은요 표적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십니다. 이경 목사가 충남 예산군 광신면 광실이 116번지에서 태어난 게 표적이에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나보고 내가 태어났을 때 야, 그 사람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었어? 우리 형님은요,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재래식 화장실 퍼세식 유식한 말로 그래가지고 똥뚜껑에서 났어. 우리 형님이. 근데 살아났어. 기적이죠. 아멘.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저는 우리 형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형님은 큰아들이라 그런지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가 형님은 칭찬하고 저는 근데 이게 우리 할머니가 편애한 게 아니고 제가 봐도 우리 형님은요 잘생겼어. 아니 어렸을 때 보면요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저처럼 기름직한 사람들이 현대형이야.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얼굴이 동그란 사람들이 잘생길 때 아, 이분들은 나하고 같이 안 살았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형님은 양처럼 온순해. 착해. 뭐라고 얘기해도 대들질 않아. 근데 저는 받아. 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면 막 성질로 받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양이라고 그러고 저는 염소 새끼라고 그랬어요. 저는 뭐 염소 새끼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한테 자꾸 염소라고 그러지 마세요. 양이라고 그래야 돼요. 못된 놈한테 좋은 놈이라고 그래. 자꾸 못된 놈이라고 하면 점점 못된 놈 됩니다. 예수님은요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의 사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을 비둘기 팔고 사고 매매하고 다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그러시면서 다 내쫓았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메시아로서 뭔가 이루겠다. 그때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표적을 물어봐요. 표적. 단순히 기적이 아니야.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한번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행하라는 그 의미 이상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읽어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는데 그걸 네가 3일 만에 이렇게 자기 육체. 예수님은요 자신이 표적으로서 성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그 교회하고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 너 교회 어디 다녀? 그러면 그냥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자꾸 물으면 개척교회 다닌다.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면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복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봉사도 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대형화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예양교회 정도 다니는 교인들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 목사님 자기 이름 알아줘? 기도해줘? 안산에 그분이 김인중 목사님인가? 옛날 세미나 할 때 제가 한번 들었는데 자기는요 교인들 위해서 그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다 한대. 할렐루야. 그러면 다 한대. 그래서 깔깔대고 웃었는데 막 얼마나 말리 빠르 1구에 욱하고 2구에 욱하고 3구에 욱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그래도 양심적이지.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표적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요나가 3주 3야를 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3주 낮 3일이에요. 밤 3일이에요.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표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계실 때 그 집이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떤 집인데? 혼인집에.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거는요 심각한 문제죠. 술 먹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성경에 술 먹으라는 말이 있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술 먹으려고 환장한 사람 얘기요. 저 기도원 갔더니 목사님, 어떤 목사님 부흥회 아니
그 강사 목사님이 술 조금씩 먹어주는 거 괜찮다고 하니까 거기 갔다 와서 술 먹고 그 주간에 사고 났어. 그래서 왜 술 먹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기도를 갔다가 목사님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게 얘기하니까 집사님이 술 먹고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지금. 그게 뭡니까? 아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미친 것이지, 미친 것이 따로 있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함을 저주해가지고 세상이 셈, 함, 야벳으로 쫙 나뉘죠. 셈족, 함족, 야벳족. 셈족은 황인족, 함족은 흑인족, 그리고 야벳은 백인족. 그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함족 다 멸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술 먹고 노아 할아버지가 술 먹고 벗었을 때 함이 흉봤잖아. 셈과 야벳은 감춰졌잖아. 여러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건 단순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혼인집에서, 혼인집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혼인집에 가셨어요. 어머니도 가시고 12 제자도 초빙받고. 근데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에 가셨는데 그 누구 혼인이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결혼할 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는 불확실한 얘기고요. 나다나엘의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다나엘이 결혼할 때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혼인 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떨어졌어?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여자여 할 때 그게 그 당시에는 존칭어라고 그럽니다. 여자여, 아들이 싸가지 없이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요? 우리 문화권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권에는 존칭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외에 어떻든 간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마리아의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때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할례 받기 위해서 8일 만에 성전에 갔을 때 시므니가 그 아기를 보고 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므니 예언하죠. 그 어머니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멜 깁슨이 감독했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마리아가 눈이 커요. 엄마 마리아가. 근데 그 마리아가요. 그 우는 그 장면이 지금도 저한테 클로즈업 되는데요.
진짜 영화 아닌 실제 같아. 막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레라바 사박다니 그러니 막 그 큰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막 촉촉 흘러내리는 그 엄마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도 막 이 눈에 성경을 읽다가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영화 보면서 성경이 막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르접된다고요. 막 눈물이 달깃도 같은 눈물이 눈이 적은 데서 흘리면 별로 보기가 그런데 이 눈이 큰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요 눈물만 흘리는 것 같아. 막 그 눈동자가 막 빠져나오는 것 같아. 아이고. 눈이 큰 여자들이 울면 남편들이 꼼짝 못해요. 막 울면서 돈 줘 그러면 돈 줘. 마리아가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해도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이제 아들이 메시아로서의 사역할 때가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뭔 말씀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줘? 기도해봤냐? 해봐요. 한 전사님이 지난번에 나보고 목사님 걱정방송 듣는데 어떤 교회가 성경을 몇십도 간대요. 1년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데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자기 교인들 다 부자 됐대. 근데 그 말이 맞아.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을까? 이거는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방을 꾸밉니다. 이제 결혼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이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신방을 꾸미고 있어. 우리를 신부를 모셔올 천국에 신방을 만들고 있다고요. 신방이 뭔지 알지? 목사님이 신방 가는 거 신방 아니고 신방. 신방 남녀가 결혼하는 그래서 이 생활 그 신혼 생활하는 곳을 신방이라고 그래. 맞지? 결혼 안 해본 사람들처럼 좀 앉아가지고. 근데 이 신방을 꾸미는데요. 아들도 신부한테 언제 갈지 몰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그날 그때 아들도 모르고 그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민감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싸우는데 이제는 군인들을 직결해가지고 막 이제는 막 폭탄을 바가지로 써붙이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그러다가 이제 핵 터트리면 끝나는 거 3차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이게 성경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죠. 마곡이 러시아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푸틴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아닌데 그 정도로 푸틴이 아주 무심. 마곡이 이게 러시아 일대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보세요. 지진의 강도가요. 요즘 뭐 쓰나미, 지진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옆 사람하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난 아까 이효련 장로님 기도하는데 아주 기분이 참 좋은 게 하나가 금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이 기도 듣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 나올 것만 같아. 얼마나 좋은지. 기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점점 세계는요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하루 더 당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이 신방을 다 꾸몄어요. 집도, 그 다음에 냉장고, 뭐 가구 다 들여놨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 신부 데려와라. 그때 이 신랑이 좋아가지고 그 자기 종들과 함께 그 신부집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신부집으로 막 뭘 타고?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가마 타고. 그때 신부의 종들이, 들러리들이 신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부가 옷 홀라당 벗고 아니면 잠옷 입고 그리고 잔다고 생각해봐. 지금 신랑이다. 그리고 화장도 않고 전부 지웠는데, 근데 신부가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있다가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게 오늘 오후 설교야. 할렐루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혼인집에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처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표적을 혼인집에서 하신, 교회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잖아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신랑 맞을 준비 됐느냐? 예수님은요 11절을 다시 읽어요. 오늘 11절을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내셨다고요? 영광.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히브리서, 이건 찾아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아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53쪽을 봐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첫 표적을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표적,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 저는요 두 가지를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엔 물이요, 물. 그런데 이제는 변해야 돼요. 뭘로? 포도주로. 술로 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언어부터, 생각부터, 상황, 대처 능력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맛있어야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성도는요, 맛있어야 돼요. 우리 배경록 집사님 맛있어야 돼요. 배경록 집사님이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맛나다 그랬어요. 참 맛나다. 저분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맛있는 거 보면 맛나다 그랬어요. 맛나다. 맛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만났을 때 맛있어야 돼요. 커피도 딱 끓일 때요. 요즘 믹스커피, 저도 믹스커피 자꾸 먹는데 믹스커피도요. 아주 물을 옛날에는요. 믹스커피 그 동서식품에서 나올 때는 커피, 설탕, 프림 3가지가 딱 놓여 있어가지고 그걸 기가 막히게 탄 사람이 이정미 권사. 할렐루야. 그때 근데 지금은 공장에서 알아서 다 타왔어. 지금은 뭐만 맞춰야 되냐? 물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딱 맞춰야 맛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 등경 위에 되지 등경 아래에 두면 안 돼. 맛이 없는 빛은 없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문을 나갈 때는요, 맛있어야 돼요. 얼굴이 환해야 돼요. 너 어디 갔다 왔는지? 너 오늘 목욕탕 갔다 왔냐? 예수 목욕탕. 할렐루야. 이게 뭔가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 가면서요, 얼굴이 어두면 교회를 왜 갔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얼굴이 환해. 그래서 이제 마스크 벗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마스크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의 웃는 모습 좀 보게. 아멘. 화장한 모습, 예쁜 모습 좀 보게.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그리고 맛없는 성도가 맛있는 성도로 변해서 우리 예양교회가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1, 2분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